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유용해요, 그죠? 유용한데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 어떻게 되죠? 너무 유용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입니다. 그럼 영생하는 양식은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렇죠. 둘 다가 나와야 돼요. 둘 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지. 물론 맞을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둘 다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영생하는 양식이 더 우선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쭉 둘러보신 거예요. 쭉 둘러보시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엉망인 거예요. 왜 엉망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는 우리를.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가 있다? 썩을 양식에 가 있다.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썩을 양식에 가 있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야,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반응이 이겁니다. 뭐냐? 너네들이 해야 될 일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들었습니다. 자,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근데요, 그냥은 믿기 어려우니까요, 뭘 달래요? 표적을 달래요. 다른 말로 보여달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면, 뭔가를 우리 손에 쥐어주면 뭐 한대요? 믿겠대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누구 이야기를 꺼내냐면 모세 이야기를 꺼내요. 모세. 자신들의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딱 보니까 모세 같은 역할, 그 선지자 말씀드렸죠? 그 선지자 모세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우리 먹여 살릴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로, 떡으로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뭐로 먹여 살리실래요? 그 표적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무슨 표적이죠? 오병이어 표적. 언제 보여줬어요? 그 시점으로 하면
그 앞전이 언제예요? 어제. 바로 어제. 무슨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어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와, 환호했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왕, 우리 왕.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적 때문에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아니, 표적을 안 본 사람들도 아니고 표적을 다 경험하고 그 표적을 직접 먹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 뭘 또 바래요? 표적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표적 타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제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또 표적을 요구할까? 이유가 뭐예요? 네? 떡에 관심이 많아서 또 필요를 채우려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표적 보여줬는데 그 표적으로 어제는 만족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사실은 말로는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지만 실상은 뭐냐면 어제보다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이야기도 꺼낸 거예요. 요즘 친구들 말로 긁힌다 하죠. 지금 예수님을 무리들이 긁은 거예요. 왜 긁었냐? 이런 겁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명을? 200만 명을 40년 동안 삼시세끼 먹였죠? 근데 예수님이 어제 보여준 표적은 뭐야? 꼴랑 몇 명? 10,000명. 꼴랑 몇 끼? 모세 얘기 꺼낸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 선지자라면 모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믿겠다. 오병이어 표적은 너무 약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 무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협상이에요. 근데 이런 협상 누구도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최권사는 이번에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았다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뭘 주실 건가요? 하나님, 최권사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신앙에도 녹아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협상도 아니에요. 협상은 뭐죠? 나도 뭔가를 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를 주고 그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협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좀 표적 좀 내놓으세요. 이건 협상이라고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박이라고 합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내가 미더는 드릴게.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존재가 또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존재가 또 있어요. 인간들 말고. 광야에 딱 끌려가서 사단 똑같이 하거든요. 이거 돌을 뭘로 바꿔버려요? 떡으로 한번 바꿔봐. 높은 데서 어떻게 해버려요? 좀 뛰어내려봐. 나한테 뭐 하래요? 절해봐. 그럼 뭐 한대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 좀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줄까? 그래, 나도 너 믿어줄게. 하는 짓이 똑같아. 무리들과 사단이. 근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참 재밌고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 이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엄청 예수님 진짜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그 선지자 맞군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팬이었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하루 만에 다시 뭐가 돼요? 원점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왕으로 삼겠다며. 근데 오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선지자요. 오늘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문맥과 문맥을 살피고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이 중심,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가? 곱씹고 묵상하고 했더니 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왜 자꾸 이들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럴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왜 안 믿을까? 어제는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왕은커녕 협박을 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을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어제 먹었던 떡이 이 안에서 뭐가 다 됐어요? 소화가 다 됐어요. 여러분, 소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소화됐다. 뭐가 된 거예요? 예? 똥됐다. 맞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썩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적으로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먹었던 그 떡 오늘까지 여기 있냐고요? 없어요. 소화되고 썩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성도님 말했잖아요. 뭐 된다고요? 똥 된 거예요. 어제의 기적이, 어제의 표적이 오늘은 똥이 됐다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요 상태, 지금 요 무리들의 상태 있잖아요. 요걸 네 글자로 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딱 이거든요. 썩을 양식.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썩을 양식.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지? 그 결과가 뭐야? 똥 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요 무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왜 찾냐? 떡 때문에. 예수님 왜 믿냐? 떡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떡이 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떡이 내 배를 채워줘요? 그럼 예수님 좋아합니다. 근데 이 떡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떡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 좋아요. 내 삶에 돈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미워요.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수고 뭐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나 잘 믿었거든. 근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 믿음이 어디 가버렸죠? 이거 돌변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떡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막 난리 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민족이 있나, 백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떡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로 가요. 이유가 뭐죠? 바알과 아세라가 혹시 뭘 줄 수 있으니까, 떡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요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 그들의 패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은 믿었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믿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믿었어요? 떡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가 뭐냐? 떡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 떡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송곳과 같은 말씀처럼 그들은 썩을 양식을 믿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도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명찰은 하나님 백성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명찰은 그리스도인 붙어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뭐만 있냐? 떡만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죠. 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면 뭐만 있냐? 떡만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에요.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떡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근데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떡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따라갑니까? 떡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은 해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일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제발 이따위로 제사 좀 지내지 마. 그때 백성들이 뭐래요? 우리가 왜요? 제사 다 지냈잖아요. 재물 다 가지고 왔잖아요. 덤빈단 말이에요. 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만큼 우리도 할 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니들 부모한테 가봐. 니들 스승한테 가봐. 그거 갖다 줘봐.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야, 그만해. 내가 구역질이 난다. 너희들의 그 중심을 보니까 내가 구역질이 나. 사랑하는 척, 제일 중요한 척. 야, 내가 구역질이 나니까 누가 제발 성전 문을 닫아서 저것들 제사 좀 못 드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떡의 유무예요. 여기 가면 떡이 있을까? 여기 가면 내 삶에 유익할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중요한데 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도 지금 요거 실갱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협박의 본질이 뭐냐? 요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나와요? 그 샘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마음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무슨 떡이 어떻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거 내가 좀 샘플로 먼저 보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뭐가 중심이에요?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떡, 썩을 양식.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런 반응으로 무리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속에 썩을 떡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 또 떡을 얘기하세요. 한번 봅시다. 32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리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그 표적을 거부하세요. 왜냐?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더 큰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더 큰 표적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제 보여줬던 표적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그 표적의 진짜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이 아니야. 이미 보여준 표적이 뭔지를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그죠? 그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있겠죠. 그 달이 뭡니까? 네? 그죠? 그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님. 오병이어는 손가락이요. 그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손만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는 안 되니 어떤 손을 보여달래요? 더 큰 손을 보여달래요.
다른 손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손, 다른 손이 아무리 달을 가리켜도 이 사람들은 뭐만 봐요? 손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야, 니들한테 다른 손, 더 큰 손 보여줘도 너들 결국 손만 볼 거잖아. 손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표적이 아니라 어제 보여줬던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보시면 떡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떡의 출처. 32절 중반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광야 가운데에서 떡을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떡을 공급하시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합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떡을 먹이셨는지, 왜 책임져 주시는지, 왜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죠? 나와요. 만나를 너에게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떡으로 살지 마, 이 말씀이에요? 야, 떡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떡이 필요 없거나 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떡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떡을 왜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 떡을 왜 매일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떡이 내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떡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내가 먹고 그 떡으로 내가 살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꼭 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뭘까요? 떡을 봤어. 떡을 먹었어. 떡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뭐 해야 돼? 그 떡을 먹은 자로, 그 떡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뭐 해야 돼요? 네? 예배. 또 뭐 해야 될까요? 감사. 또 뭐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어야죠. 잘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떡을 먹어요. 그래, 이 떡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이 떡 때문에, 아니, 이 떡을 주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지. 하나님 없으면 나 죽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 만나 먹이셨다는 거예요.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라? 떡에 두지 말고 떡을 주신 누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떡을 주신 이유예요. 떡을 주신 이유는 야 너네 그래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고요. 떡을 볼 때마다 누굴 떠올리라고요? 하나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이제 내가 왔으니 내 앞에 있는 이들이라도 그 실패했던 것을 뒤로 하고 이 앞에서 승리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떡을 눈앞에 두고 떡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분께 주목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보라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매 뭐만 보고 있냐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매 뭐만 믿냐 이 손가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 없어지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떡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돈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월급 주는 사장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떡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떡에 주목하지 마시고 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떡도 월급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될 수 없어요. 신앙이 바를 수 없어요. 장담합니다. 모든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좋은 신앙, 바른 신앙 불가능해요. 신앙할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바르진 않다고요. 바를 수 없다고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직장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인데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머리,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과 체력 누가 주셨나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분이? 답 안 해요. 몰라서 안 할까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은 설득의 차원이 아니에요. 뭘로 설득을 합니까, 이걸? 설득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월급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방법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설득을 합니까? 대화도 설득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화, 설득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떡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요동치진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떡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떡을 향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냐? 왜 자빠지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떡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떡을 믿기 때문입니다. 떡을 믿으면 요동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래사장 위에 우리의 삶을 쌓으래요? 어디 위에 쌓으래요? 반석 위에. 이유가 뭡니까? 모래사장은 파도가 한번 와서 싹 치고 나면 모래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떡 믿잖아요? 떡은 세상 사람들 맞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다 있고. 맞아요. 근데 있을 때는 좋은데 없어지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래사장 위에 쌓았는데 나의 신앙을. 그래서 반석 위에 쌓으러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주님 위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떡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좀 크게 해봅시다.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이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처음으로 예수님은 떡에 뭘 말씀하셨어요? 출처.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떡의 종류입니다. 떡의 출처와 떡의 종류.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떡의 출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떡의 종류에도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종류가 몇 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떡이 하나지. 그 떡이 뭐냐면 구약으로 하면 만나고 신약으로 하면 그들이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의 떡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둘 다 우리의 배를 채워줍니다. 둘 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들은 이 떡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떡을 주셔야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지. 그래서 이 떡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했고 이 떡으로 배불러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 떡으로 육신을 채워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이 있어야 산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게 상식이긴 한데요. 어디가 말하는 상식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식, 성경적 상식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상식은 뭔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육신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육신, 이 몸뚱이만 떡으로 채우고 배불린다고 사는 거냐? 세상은 오케이 말해요. 그래, 떡 있으면 됐지. 떡 많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 네 몸뚱이만 배불리고 네 몸뚱이만 뭔가를 걸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의 개념, 생명의 관점이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심장 뛰고 숨 쉬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먹자마자 꽥 하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심장 뛰었어요? 네, 심장 뛰었어요. 선악과를 분명 확 깨물었는데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선악과를 확 먹었는데도 열심히 일해요? 네, 열심히 일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자녀들 낳아요? 네, 자녀들도 잘 낳았어요. 멀쩡히 잘 살았어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안 죽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상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분명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어버렸어요. 뭘로 알 수 있냐? 그 인간들이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인간은 뭐로부터 끊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 단절, 요 하나님과의 끊어짐, 요게 죽음이에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예요? 다? 세상 상식으로 하면 우리 다. 자, 확인해 보세요. 숨 쉬고 옆에 사람 확인해 보세요. 다 살아있어요. 심장 뛰고 숨 쉬고 보니까 눈도 깜빡깜빡 잘 하시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그러면 성경의 상식으로 보자고요. 다 살아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 사람은 몸뚱이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 묻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몸뚱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먼저 해야 될 답은 이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기초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운다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 채워져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 주시죠. 주셨죠. 오병이의 떡도 주셨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죠. 왠 줄 아세요? 우리 몸뚱이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십니다. 그럼 그것만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하는 떡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무슨 떡이라 하냐? 참떡. 다른 말로 진짜 떡. 다른 말로 더 중요한 떡. 다른 말로 더 우선되는 떡. 이 떡을 먹고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 먹는 떡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야, 다 됐고 떡이 최고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어? 야, 됐고 자고로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적어도 달라야죠.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의 말은 달라야죠.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똑같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나 하는 대답이 똑같다고요. 사람이 뭘로 삽니까? 일단 사람이 떡이 있어야지. 일단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상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상식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내 육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영생하는 양식을, 그것으로 내 영을 채우고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먹든 떡을 먹든 하라는 건데,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쫙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깨닫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감돼야 돼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종교적 어떤 행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요, 나중 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보세요. 3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 와. 오래요. 다른 게 아니고,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한테 와서, 왜 오라고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러면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네 세상 거 먹어봐라. 세상 떡 먹어봐라. 금방 목마른다. 어제 오병이어또 기적의 떡 먹었지. 근데 봐봐, 하루 만에 너네 배고프지. 그거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할 거예요. 성찬이죠? 성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전부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살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위해서